읽어볼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35절에서 48절에 이 말씀을 가지고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를 비유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깨어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와 도적이 올 때 대비하는 집주인의 비유, 그리고 청지기의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깨어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를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당시 유대의 혼인잔치를 보시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 혼인잔치는 주로 밤중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인이 혼인잔치로부터 돌아올 때는 모두가 잠든 시간으로 38절의 표현대로 밤 이경, 우리 시각으로 보면 오후 9시에서 12시, 삼경은 밤 12시에서 새벽 3시까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 시간까지 종들은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을 향해서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허리에 띠를 뜬다는 것은 지금 띠를 매는 중이거나 앞으로 맬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허리에 띠를 맨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입은 겉옷은 길고 통이 넓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나 여행을 하거나 전시에는 겉옷을 허리띠로 졸라매야 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주인을 맞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으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등불을 켠다는 것은 주인이 올 때에 그때 등불을 켜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등불을 켜고 있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서 있으라는 말은 존재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이 비유의 주인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혼인집은 하늘 보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떠나 내려오실 것을 상징하고 있는 말씀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은 혹여라도 나태해져서 방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며 깨어있는 자가 되도록 항상 준비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37절에 보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종들이 있다고 하여도 주인이 올 때에 깨어있는 종들에게만 복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운 법입니다. 바로 지금이 영적으로 볼 때 깊은 밤을 보내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것이죠. 세상은 점점 노아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 시대보다 더해 죄가 차고 넘치고 있다는 것이죠. 사라지지 않는 이 땅의 많은 우상들, 동성연애와 그 동성결혼의 합법화가 되는 이 세상과 종교다원주의나 세속주의와 유물론적인 이 사고가 교회 안까지 들어와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지금 이 죄악의 깊은 밤을 맞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조차도 천국 소망을 잃어버리고 재림하실 주님을 사모하기보다는 오늘 먹고 마시는 이 현실적인 문제에 매여 깨어있는 종들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켜고 허리에 띠를 띠고 서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비유가 39절에 40절인데 내용은 도적이 올 때 대비하는 집주인의 비유로 도적이 올지 안다면 도적이 물건을 훔쳐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 비유에서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인자의 오심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때에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40절의 말씀처럼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가 42절에서 48절에 있는 말씀인데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의 비유다라는 것이죠. 당시의 청지기는 여러 종들이나 자유인 가운데서 특별히 주인에 의해 선택되어 그 집과 속한 재산과 종들을 관리하는 직무를 가진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특히 본문에서 같이 주인이 출타 중일 때는 전적으로 주인을 대신해서 그 집을 다스리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청지기에 요구되는 덕목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충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진실한이라고 번역했지만 원문의 의미는 바로 믿을 만한 충성스러운 그런 뜻입니다. 곧 주인에 대하여 변함없는 신뢰 가운데 그 맡은 일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두 번째 덕목은 바로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분별력이 있게 행동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주인의 뜻을 알고 그 집을 적절하게 잘 관리함으로써 주인의 오심을 지혜롭게 준비하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지혜로운 청지기라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청지기가 주인이 자기에게 맡긴 식량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분배함으로써 그것을 낭비하지 않고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주인이 돌아오는 그 시점에 그 청지기가 현재적으로 낭비하지 않고 적절하게 분배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바로 그러한 종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긴다고 말씀까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청지기는 식량만을 맡은 자가 아니라 주인의 모든 소유를 총괄하는 자로 격상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악한 종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맡겨진 일, 곧 자기에게 종들을 돌보는 임무를 망각하고 오히려 그들을 때리며 방탕함에 빠진다는 것이죠. 악한 종이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인이 아마 더디에 올 것이다, 혹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이 안일한 생각이 스스로를 방자하게 만든 것이죠. 그러나 46절에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한 시각에 주인이 돌아와서 악한 청지기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불의한 청지기에 돌아갈 몫이란 아무것도 없이 불충한 자들과 함께 형벌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7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종이 그 주인이 무엇을 원하고 좋아하는지를 이미 그 예전의 경험이나 떠나기 전에 주인으로부터 받은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받은 것이 큰 자가 의무와 책임도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뒤집어 보면 받은 것이 작은 자라도 그 책임과 의무를 면할 수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이라도 충성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 주님의 뜻을 알고 맡겨주신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성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전혀 핑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며 물질 주셨을 때에 직분을 맡겨주셨을 때에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을 때에 우리가 전도하는 일, 몸된 전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충성함으로 또 지혜롭게 그 사명 감당함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또 주님의 그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동산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